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4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 살게 하라. 이곳에 살게 하라.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유머의 게시글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교인의 종류, 교인의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린 것을 보다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어카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리어카, 손수레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밀어주어야만.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연 있잖아요. 연 같은 교인. 살살 붙들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이라고 합니다. 풍선 같은 교인.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교인을 풍선 교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교인. 냄비 같은 교인.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벙어리 교인. 기도만 시키면 말을 못하는 교인. 감독관 교인. 설교 시간에 점수 매기는 교인. 묵상 교인.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조는 교인. 예수 교인이 진짜 교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교인입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곧 고난주간, 종려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절기가 요즘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를 지내면서 어떤 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좋은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 교인, 진짜 교인, 할렐루야. 이 대답이 자신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교인, 진짜 교인,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매월 둘째 주일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친교 시간 나누시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고 또 삶을 나누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에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사순절 기간 또 우리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성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신앙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충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오늘 예레미야서 7장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존하다 무슨 뜻입니까? 의존, 기대어서 생활하는 것을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전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익한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릴까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의존의 그 대상이 무익한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무익한 거짓말에 억지로 기대고 이 무익한 거짓말을
스스로 그냥 진실처럼 자기가 여기고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비성경적인 불건전한, 불순종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당시 최고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하였고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무려 24년간이나 쉬지 않고 지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을 또 7년, 8년 동안 건축하면서 총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성전에만 집중하여서 지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꼽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대단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만 해도, 예배만 드리기도 해도 모든 엄청난 무슨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내 죄가 다 사함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과 오해 속에서 그 성전을 예배하러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착각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이 무익한 잘못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이곳에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길과 행위 먼저 바르게 하고 이곳에 들어오라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 있고 가짜 성전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술집과 도서관, 역사 박물관으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교회에 보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들만 예배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무익한 거짓말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중에 언젠가 괜찮아지면 하면 되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건,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민 사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주님 오시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할 분들이 없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지어다. 아멘. 온누리교회의 이재용 목사님의 그 간곡한 외침처럼 앞에 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 잠깐 나와서 예배드렸다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과 믿음으로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하시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 메시지가 이거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스스로가 꽤 괜찮은 신앙을 자부하는, 죄송하지만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경험합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려는 유익한 복음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다 될 거라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고를 통해서 나눌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신앙생활을 점수로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요? 자, 이어지는 질문 또 읽어볼까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한 문제입니다.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누시게 되겠지만 먼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내 신앙생활을 점수로 매기신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거룩한 성전, 교회로서 나의 삶과 믿음을 생각하고 되돌아본다면 어울리지 않은 고쳐야 할 습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제 점수를 그때 소울 리더분들과 나눴지만 저는 한 7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점. 제가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날. 이것은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성경과 제 개인적인 양심을 놓고 내린 절대평가의 점수입니다. 부족한 30점이 과연 무엇일까? 10점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조금 더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10점을 제 스스로 줬고, 나머지 20점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20점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행사나 모임을 진행할 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지는 않을까? 많이 모이지 않을까? 웃고 재밌고 즐겁게 하지를 않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저는 스스로 압니다. 분명 이 안에는 저의 설교 목회 방향이나 제가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면 압니다. 어쩔 수 없는데도 알면서도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람의 본능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거짓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말씀을 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나의 신앙의 점수를 확인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과 결단과 소망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그렇게 서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묵음토록 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성전이 되는 방법, 유익한 복음을 의존하는 방법,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는 알죠?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압니다. 또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웃 사이를 친하게 지내라가 아닙니다.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관계를 가져라. 이방인과 고아와 죄 없는 자를 구제하라.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약속과 믿음의 선포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며 영원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유지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한 자기 반성, 소망의 나눔, 간절한 서로의 중보 기도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소그룹 모임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서 7장 12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를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재건축, 교회를 새로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 쓰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나 피곤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순서대로 묵상기도, 찬송, 사도신경, 기도, 교동문 쭉 이어지는 예배와 평상시 다름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이제 뒤에 강대상 뒤편에 의자에 앉아 계시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대표기도하는 그 중간에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자느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숙면을 취하게 그냥 은혜로 두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깨우시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참다 못해서 목사님을 막 깨웠다고 합니다. 나오셔 설교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오더니 갑자기 두 손을 높게 드시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이 우리 교회의 건축을 완성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이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목사님들 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뜨겁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목적한 것, 건축한 것, 그리고 건축의 그 과정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의 또 다른 우상은 솔로몬 성전 건축물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고 하죠. 이 대단하고 30년 동안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웅장한 건축물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천국 갈 거고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믿고 싶었던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실로의 성막이 무너진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실로의 성막은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최초로 세우셨던 실로라는 지역에 세웠던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실로의 성막에서 유다 지파 12지파가 제국 복귀를 해서 땅 분배를 했고 제사를 집행했다. 그런데 결국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불신앙, 우상숭배, 퇴폐풍조로 그 실로의 성막을 문을 닫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모든 가치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소그룹에서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3년간 전도사로 수련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31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당시 감리사님으로 재직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저를 좀 잘 챙겨주시고 또 열심히 이제 목회 시작하는 그런 전도사였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아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감리사님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런데 암 판정을 받고 잠시 치료와 검사차 몇 달을 쉬게 된다고 하니까 그 틈을 악한 영들이 노려서 몇몇 교인들, 그리고 그 자리를 탐하는 다른 목사들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높은 그래도 직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몇 달 만에 소위 말하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한국은 집이며 차며 모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도 다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순간에 목사직을 잃으면 당장 차부터 집부터 없어지는 것이 목사들의 삶입니다. 결국 목회직을 잃으시고 성도 한 명 없는 산골짜기의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어느 날 선물을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전도사, 얼마 전까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고전도사에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네. 저의 15년 동안의 목회 여정 중에서 많은 사건, 사고, 또 반대로 은혜롭고 놀랍고 기쁜 일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어떻게 그렇게 한 목사의 인생이 바뀌고 결국 그 교회 분열돼서 쪼개지고 세 가지로 다 나눠졌습니다. 결국에 그 틈을 타서 그 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영원하지 않구나. 예레미야서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에 너무 안주하시고 만족하시고 자유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 만족, 자기 연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자기 연민은 교만함과 일환성 쌍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연민, 교만함과의 일환성 쌍둥이라는 표현을 심리학적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현실을 직시하자.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자기 연민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입하면 아무리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시면 언제든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명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다른 교회 가면 교회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몸은 가면 되지만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회복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가난한 성도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잘하시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의 경건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돌아가시면 결코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성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삶의 현장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진리와 본질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무겁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교회에 항상 듣기 좋은 메시지 거짓 메시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하고 있어, 뭐 좋아, 항상 그 이면에 있는 그 위험한 유혹의 말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먹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지혜와 분별의 힘을 구하시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화를 내고 원망하기 전에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진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 한순간에, 이것은 제가 저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답이고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곳이 우리 때뿐이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영원히 이곳에 거하며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박수를 이 시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찬양,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대상, 목적, 목표를 정확하게 오늘 짚고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죄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며 친구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깨닫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개인의 견고한 생활에 더욱 힘쓰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